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실 때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부흥의 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것이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사용하실 나를 주님의 나를 위하여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아멘.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의심 모두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고백하셔도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선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계시. 할렐루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난 예수로 충만하니 난 예수로 충만하니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드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순결함으로 때묻지 않는 정결함으로 한평생 주님과 이웃을 섬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쁨과 삶의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어느새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연락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여 참회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깊은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온갖 과일과 고식들이 열매를 맺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 첫 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변하는 계절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운행됨을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알고 믿고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향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하여 세상 풍조에 어울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사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종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와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어 시기적절하게 정책을 펴게하여 주셔 이 나라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나라가 많이 아버지와 의견이 나누고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버지 정책을 잘 이루어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민족이지만 남과 북이 갈라져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선교단체들 또 탈북자들이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섭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전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하여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성결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 안에 비전을 갖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선교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화목 제자훈련에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을 입히시사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분들과 반갑게 사실 때,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김혜숙 집사님 모친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에 우리 많은 분들 오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김혜숙 집사님 오빠 되시는 우리 김태기님, 백춘희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주시면. 네, 뒤에 앉으셨네요. 네, 장례식 마쳤지만 우리 다 같이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주보 산민의 교회 소식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3월부터 7월 초까지 제1차 화목 새벽 제자 훈련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 목요일까지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강의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보니까 한 평균 한 160여 분 정도 새벽 기도에 나오셨고, 또 이렇게 저렇게 다 참여하신 들 보니까 한 200분 나오셨는데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126차 다드림 기도의 11조, 우리 교회는 물질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시간의 11조 3일을 드립니다. 매주 첫 주일 지나고 월화수 3일 동안 기도의 11조 드리게 되는데, 화목 새벽 제자 훈련이 있는 날에는 목요일까지 월화수목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4번 보시면 우리가 8월 달에 한 두세 주 정도 방학했던 우리 수요전도대, 이름은 수요전도대인데 실제로 우리 전도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또 오셔서 기도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더 좋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도대가 좀 더 힘을 내기 위해서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전도 동력을 좀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11월 둘째 주에는 우리 교회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전도 축제, 우정 만남의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반기 때 전도에 더 힘을 좀 내셔야 되겠는데, 김해 동부교회 권준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전도대원들 많이 참석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많이 오셔서 내가 이번 가을에는 또 올해가 가기 전까지는 꼭 한 명 이상씩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 기쁜 소식은 6번 보시면 우리 선교국 우리 국장 되시는 우리 홍광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선교 담당자를 한 명씩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금요성년집회 앞에 오후 8시부터 매주 금요일 날 모이게 되는데 2층 비전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 부원들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번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번 주는 우리 이채근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께서 모친 소천하시고 주일 식사 섬기셨고, 우리 유혜종 집사님께서 아름답게 시간을 섬겨주셨습니다. 주보 유명을 참조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333 경건운동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11번을 잡고 보시면 우리 이봉재 집사님, 강겸손 집사님의 장남 희열군과 최유빈 양, 이번 주 토요일 날 낮 12시에 울산 시티 컨벤션 1층 별관 수피아홀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윤덕호 성도님과 이순옥 B 권사님의 차남 지훈군과 GSL 자매, 두 커플 다 우리 청년대학부 출신입니다. 바로 이어서 1시 30분에 북구에 있는 머큐 엠버스드 호텔 3층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박준혁 오지연 집사님 등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창숙 권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이춘자님, 양필수님, 강덕신님, 네, 세 분 등록하셨습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 가족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돼 다루셨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큰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창숙 권사님 전도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또래이기 때문에 그 권사님 오늘 오신 분들 7학년 넘으셨죠? 7학년. 네. 네, 75. 네, 6975. 네. 예. 옛날에는 이 정도 연세 되시는 분들을 다 흰머리 소녀라고 불렀어요. 흰머리 소녀. 근데 보니까 저보다 머리가 더 까맣네요. 네. 예. 나이는 80, 얼굴은 60, 건강은 40, 예. 꿈과 비전은 20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번 더 큰 박수로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새가족 환영 노래 부르는 것이 가뭄에 콩나듯 부르지만 또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이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그런 교회인데, 네, 우리 2부 때도 또 2번 등록하셨고 또 3부 때도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친 이후에 우리 새가족 부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2층 비전홀에서 저를 꼭 좀 만나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예배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아듣겠습니다. 여호수아 제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4면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의 말씀. 여러분, 제가 엉뚱한 곳에서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본문을 쭉 강의하니까 성경 봉독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봉자, 봉사도 그렇고 봉독도 그렇고, 봉자가 받들 봉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봉독할 때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9절까지 받들어 봉독하실 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모든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네, 영어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God works. 시작.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친히 일하게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정규인 소리내 때 이제 A사 제품, S회사 제품 뭔가를 줬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냐 봤더니 그 시계를 차면 말이죠, 온갖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하나 있어가지고 보니까 저는 항상 심장이 60번에서 70번 살을 뛰더라고요. 이것을 건강체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분에 건강한 사람들은 심박수, 심장이 뛰는 수가 60에서 80번 정도 됩니다. 그보다 더 이상 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뭐 그 이상 뛰어도 죽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나는 정상범위 아니네, 이런 생각하는 게 마귀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냥 60에서 80번이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최소한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남자 평균 수명이 한 82세 전후 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86세 전후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곱하기 해가지고 숫자를 따져봤더니 일평생 건강한 남녀의 심박수가 몇 번인가 하면요, 28억 번에서 30억 번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심장이 펌프질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들리지만 청진기로 딱 갖다 대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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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이 펌프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혈액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공급을 해줘야 그 혈액을 타고 피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 심장의 펌프질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심장 근육이 대단한 근육이죠. 근데 어떤 학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평생 28억 번 내지 30억 번 뛰는 이 심장의 에너지를 다 합치면요, 이 힘이,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평생 뛰는 이 심장의 이 힘 에너지를 다 합치니까 그 에너지가 얼마쯤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혹시 30톤 바위 보셨습니까? 30톤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1톤이 1000kg니까 30톤이면 몇 킬로입니까? 3만 킬로잖아요. 3만 킬로 정도 되어지는 그 바위 돌을 땅 밑에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8,000m 훨씬 넘죠?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그 돌을 밀어 올리는 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보통 3부 때 잘 놀라시고 2부 때 잘 안 놀라시는데, 오늘은 번갈아 가면서 놀라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나요? 2부 때는 제가 말을 안 더듬었는지 항상 어떤 분이 두 분 막 끄뻑 넘어가시더라고. 자, 다시 한번 이 심장의 박독수의 에너지를 다 합쳐갔더니 30톤 되는 돌을 땅 끝에서부터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야, 늦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이 예배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배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선포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심장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피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뛰기 시작하고, 또 피가 끓기 시작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갈 때 세상아 네가 무엇이냐, 무너져 평자가 될지어다 선포하면서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심장이 뜨거워지고 피가 끓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를 펼쳐놓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읽어봐도 여호수아에 얼마나 가슴 뛰고 피가 끓는 그런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31전 시작. 자, 31번 싸웠단 말이죠. 30승 1패 시작. 30승 1패, 이게 여호수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부터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이성에서 교만하는 바람에 잠깐 머뭇거리다가 나머지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31전 30승 1패, 어마어마한 승리의 역사의 기록이 여호수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서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적의 전쟁에 어떻게 이 케이스는 이렇게 승리하고 이 전쟁은 이런 방법으로 승리해야 되고 그 방법을 설명해 놓은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한 번, 두 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수아처럼 계속 항상 이길 수 있는 이김, 승리의 원칙이라 그럴까요? 원리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수학이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은 원래 암기 과목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수학에 수많은 공식,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을 일단 암기를 해야 그 암기된 방정식에 숫자를 대입하면 그대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은 어떤 의미에서 암기 과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승리의 방정식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텐데 이것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통째로 암기하시고 잘 박힌 기둥처럼 세워놓으셔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부를 맡았어요. 이 청년부는 아시다시피 고민이 많잖아요. 다 한결같이 군대 문제, 또 학교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연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선택들이 지금 청년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택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한국에 있어야 될까요? 외국에 유학 가야 될까요? 이 회사 가야 될까요? 저 회사 가야 될까요? 이 자매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직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모든 케이스들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때 해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상담해 주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원리, 원칙, 방정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자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방정식을 가르쳐 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입니다. 승리의 방정식 첫 번째는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제든지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제든지 승리한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제든지 승리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유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5장 1절 한 번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라합이 왜 그 두 정탐꾼을 살려줬습니까? 이미 가나안 그 땅에 여호와의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주관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신의 소문을 듣고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케 되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이 오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다 초토화시켜 놓으시고 이미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소설로도 들어도 감동이 되잖아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찰리 채플린, 당신은 없는 것을 연기하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우리 목사님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왜 감동이 안 될까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시면, God works 하시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승리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말씀을 앞장서라는 거죠. 요수아에서 나오죠. 언약궤 1km 앞장서 가게 하라. 왜? 말씀이 길이 될 것이다. 말씀을 앞장서고 말씀이 길이 되면 승리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죠. 기도할 때 태양도 달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에너지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요수아에서 나오거든요. 성결과 거룩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것이다. 네 번째 6월절 예배. 예배는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God works 하면 이긴다. 말씀을 앞장서면 말씀이 길이 된다.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된다. 거룩하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과 당당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늘 선있게 만든다. 할렐루야. 이게 원칙이요. 자, 기도합시다. 끝이에요. 이미 결론 나버렸어요. 원칙 다 하셨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여러분, 제가 확실히 예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원칙 붙들고 사면요, 한 번, 두 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승리합니다. 이게 성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잡으면 안 되고 원칙, 원리, 방정식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암기합시다. 첫 번째 뭐죠? God works.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라. 두 번째, 말씀 앞장 세우라. 말씀이 길이 될 것이다. 기도 앞장 세우라. 기도가 힘과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다. 거룩하라고 성결하라. 성결은 너에게 담대함을 줄 것이다. 예배하라. 예배가 너희들에게 계속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이미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이길 것은 앞으로 있을 미래인데 하나님은 이미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신적 완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신적 완료.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쉽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시간하고 달라가지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과거도 계시고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 한꺼번에 계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이죠, 미래에 차지할 땅 앞으로 차지할 것이다. 믿음으로 살면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미 주었노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앞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미 승리하였노니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하나님은 미래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고 다 모든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을 여러 번 하셨지만 못 알아듣는 분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이미 이겼어요. 십자가 부활로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설교집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승리는 for victory,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from victory,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싸움을, 이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이미 너희 대장 대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고야 말 것이다.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확실한 사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는 축구를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숙적 일본과의 축구는 꼭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와는 달리 제가 심장이 좀 약해가지고 본방사수를 못합니다. 항상 재방송을 봐요. 근데 그 재방송을 보는데 재방송 중에서도 어떤 재방송을 보는가 하면 항상 한국이 2대1이나 2대0이나 3대1로 이긴 게임만 봅니다. 재방송 보거든요. 그런데 재방송 봐도 항상 한국이 일본한테 밀려요. 거기에 이제 잠실구장에, 상암구장에 있었던 사람이 말이죠. 일본이 우리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찰 때마다 우우 하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과음을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저도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염려해요? 염려하잖아요.
염려 안 하죠? 왜 염려 안 합니까? 이미 이겼는데. 이미 이겼는데.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긴 줄 알고 싸우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단 전제가 뭡니까?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느냐, 말씀을 늘 앞장세우고 있느냐, 기도를 앞장세우고 있느냐,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느냐, 이 네 가지만 확인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승리의 방정식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세 가지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유월절이고, 세 번째는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례, 유월절,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 원칙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할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요, 목숨과도 같은 너무너무 소중한 정체성이고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소중하냐,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17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기 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 다음,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붙은 것이요, 돈 때문에, 객기 때문에, 만용 때문에 사울의 사위, 부마가 되고 싶어서 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도시락 신문을 가보니까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참 유대인이었던 이 다윗이 속에서 천불 나는 거예요. 무슨 천불? 저 할례 받지도 않은 놈이 감히 할례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한단 말이냐. 그 의분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 5개 붙들고 말이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에 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이 할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에 치욕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치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다? 치욕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더 나가서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에 또 보시면 그가 무기를 던자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리는데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이때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자결하게 됩니다. 왜 자결했냐? 보십시오.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그 다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 전쟁에서 졌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이미 전쟁에서 졌으니까 죽은 목숨입니까? 자결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마지막에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무엇 때문에요?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그놈들한테 내가 죽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모욕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결하고 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할례는 무엇이에요? 목숨이에요. 목숨보다 중요한 의미예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중요한 정체성의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목숨처럼 중요한 이 할례를 여러분 오늘 3절 쭉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요수아, 갈렙 2사람, 출애굽 1세대 2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남아있는데 요수아, 갈렙 말고는 한 사람도 할례한 사람이 없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처음으로 명령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할례 행해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앞두고 전쟁 앞두고 딴 거 필요 없다, 딴 거 필요 없다, 전쟁 준비 필요 없다, 할례부터 행하라. 그렇게 2절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자,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요, 다시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부싯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슈브, 시작. 슈브라는 단어가 다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례가 성경에서 어디서 쓰였는가 하면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다, 이게 슈브예요. 슈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되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게 지금 할 일입니까? 할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혹시 유년부나 초등부 할례가 뭔지 모르는 친구도 있죠? 혹시 포경수술 하나?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거, 그게 할례입니다. 모르시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면 여러분 전쟁 못합니다. 아시죠? 창세기 34장에 할례하는 바람에 세김 족속이 며칠 동안 옴짝달싹 못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한 것은 뭔가 하면, 전쟁 중요한 게 아니다, 전략 짜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칼 가는 거 중요한 건 아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할례에 들어가 있는 의미,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승리의 방정식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부싯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싯돌. 그런데 여러분, 부싯돌은 말이죠, 굉장히 무딘 돌칼이기 때문에 그로 수술하면요, 그로 할례하면 사람 반 죽습니다. 그런데 원래 할례의 오리지널 버전은요,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할례거든요. 그때 아브라함 시대 때는 부싯돌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싯돌로 할례를 했지만, 이때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동기 문화였고, 또 가나안 일부 족속들은 이미 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려고 그러면 부싯돌, 돌칼보다는 청동기 칼이나 철칼이 훨씬 좋고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콕 집어서 부싯돌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상하죠? 이상하면 은혜가 되죠. 왜 부싯돌이겠습니까? 다시 할례의 오리지널 버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제가 방금 창세기 17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7장 앞에 몇 장이죠? 16장 앞에는요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반을 잘라가지고 그 사이 횃불로 서로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하늘 쳐다봐라, 하늘에 별 많지, 바다에 봐라, 모래 많지,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네 자녀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86세가 됐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의 지읒자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세를 못 참고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그 이스마엘에 푹 빠져서 13년을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보는 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는 아예 관계가 끊긴 흑암의 13년이었어요. 잃어버린 세월 13년.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드디어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애비로, 사레를 사라 열국의 애미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셨던 명령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할례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할례의 뜻이 뭐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노력을 잘라버리는 것이 할례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잘라버리는 것이 할례입니다. 세 번째,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할례입니다. 네 번째, 모든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할례의 뜻입니다. 이게 할례의 네 가지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인간의 노력 잘라버린다. 인간의 모든 의심 잘라버린다. 인간의 모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존감 내지는 자존심 잘라버린다. 네 번째,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 선포, 선언하는 것이 할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할례의 네 가지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이 할례를 어디서 행하라고 했는가 하면요, 길갈,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도시인 길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지도 하나 보십니다. 지도 보시죠. 자, 여러분 저기 빨간색 길갈 보입니까? 길갈 보이시죠? 그 밑에 여리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직접 성지순례를 가보고 우리가 내년에 성지순례 여기를 갈 텐데, 길갈이 어딘가 하면 여리고에서 위로 북동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에 길갈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부산 가셔가지고 날씨 맑을 때 대마도 보셨어요? 대마도가 훨씬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 대마도를 망원경이 아니라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길갈은요, 망원경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건물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넓은 것만 보니까 눈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길갈이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기서 몇 날 며칠 동안 옴짝달싹 못하는 할례를 행한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현실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길갈이 어느 곳이라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도시가 길갈이라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같이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충천하다, 사기가 완전 죽었다. 사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기 충천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못할 것 없겠네 하면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첫째도 분위기, 둘째도 분위기, 셋째도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주신감으로 일을 해야 되지 자신감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시작.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뭐죠? 한참 사기가 충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탑. 한 번 더 이거 할까요? Calm down. Just a moment.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이때 밀어붙여야지 왜 멈추게 하십니까? 그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멈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멈췄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쳐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으면 여리고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꼼짝달싹 안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 봅시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분위기에서 우리는 뭘 느끼는가 하면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묻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순종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있는 그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죽지 못하도록, 창세기 35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 구석구석에서 네가 거룩하기만 하면,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하기만 하면 내가 너 앞장서 가서 God works, 대신 일하고 대신 싸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숨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룩과 성결을 목숨처럼 붙드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여러분 입 꽉 깨물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방정식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로요, 6월절입니다. 자, 여러분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이제는 성경에 총 7번 6월절 나옵니다. 몇 번이라고요? 7번. 7번. 7은 뭐라고요? 완전수. 범상치 않죠? 첫 번째 오리지널 6월절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10장이 내리는데 죽음의 신이 온 애굽을 뒤덮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 가로세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신이 넘어갔더라. 그래서 죽지 않고 구원받았더라. 이게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오리지널 6월절이죠. 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절이 성경에 기록될 때마다 항상 시대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시대의 전환을 가져오고 분수령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의 6월절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분수령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6월절은요, 민수기 9장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년 만에 처음 지내는 6월절입니다. 그때 6월절은요,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된 시점에서의 6월절입니다. 이것도 분수령이죠. 세 번째, 오늘 여호수아 5장의 6월절. 이 6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시대로 접어듭니다. 시대가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시점에서의 6월절.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네 번째는요,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데 요시아 6월절인데, 요시아가 성전을 정비하다가 거기서 뭘 발견했어요? 성경책 율법을 발견했거든요.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이 자복하고 통일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말씀의 부흥의 6월절이 네 번째 6월절입니다. 다섯 번째 6월절은요, 에스라 6장에 나오는데, 그 에스라 6장의 6월절은 뭔가 하면, 에스라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처음으로 드리는 6월절이거든요. 그 6월절을 회복의 6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 6월절은 어디냐 하면요, 신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셔가지고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벌렸던 6월절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죠. 마지막 일곱 번째 6월절은 어떤 6월절인가 하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벌리는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이거든요. 그 6월절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모든 시대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6월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십자가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어려울 때마다 힘들어도 십자가 붙들고 예배 놓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와 예배의 6월절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을 지킨 장소가 어디라고요? 길갈입니다. 길갈. 그런데 길갈, 시간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길갈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수치가 물러간다. 시작. 수치가 물러간다. 한 번 더. 수치가 굴러간다. 시작. 수치가 굴러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뭔가 하면 6월절이 요즘 말로 바꾸면 십자가와 예배인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수치당하고 질병, 고난, 가난, 저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예배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앞세우면서 나가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주의 종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이런저런 교회, 4-5교회를 제가 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나름대로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늘 수치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남편 애 먹여, 몸 아파, 자식 속 썩여, 사업할 때마다 안 돼. 집안에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못 보셨어요? 권사님 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들고요. 예배 꽉 붙잡고 그거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배 붙들고 살아가면 말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우한, 질고, 가난, 저주,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12회를 혈육적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 여자한테 수치거든요. 그 수치가 예수님 만나고 떠나갔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38년 된 고질병 고쳤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가장 수치가 뭔가 하면 애 못 낳는 거예요. 결혼해가 애 못 낳는 거. 한나 애 못 낳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예배 붙들고 기도 붙들고 사니까 시대를 움직이는 사무엘 낳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삼남 이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한나의 수치가 굴러간 줄로 물러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다니까요. 이거 붙들면 이원칙 붙들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오정교 성도들 가운데 있는 우한, 질고, 질병, 가난, 저주 모든 고질병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길가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신발 벗어라 하는 거예요. 신발 벗어라. 여러분 요수아의 별명이 뭔가 하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빨리 끝나니까. 자 요수아의 별명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제2의 모세. 시작. 제2의 모세.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가 하면요. 잘 보세요. 요수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요수아 너와도 같이 있겠다. 그렇게 약속했죠? 성경에 다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12정탐꾼 보냈듯이 요수아도 2정탐꾼 보냈죠? 3장에 넘어가면 모세가 여러분 홍해 갈랐듯이 요수아가 요단강 갈랐죠? 그리고 급기야 4장 14절 말씀 봅시다. 성경 보여요. 요수아 4장 14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요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할 동안과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시작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나오죠? 백성들이 요수아를 대하는 태도가 모세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수아는 제2의 모세.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에 넘어가시면 또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신발 벗었듯이 요수아도 신발 벗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많은 것에서 겹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발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많은 물론 뜻이 있겠지만 신발 벗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당시 종은 신발을 못 신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종도 말이죠. 그 종도 누구 종인가에 따라 가지고 종의 질이 달라집니다. 왕의 종이냐 하찮은 사람의 종이냐 거기에 따라서 종도 등급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종은 항상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종은 주인과 친밀해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종은 주인과 뭐 해야 된다고요? 인티머시, 친밀해야 된다. 두 번째, 종은 항상 일할 때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름을 선포했죠? 이게 그분의 이름의 권위예요. 종은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일한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시키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사명 감당. 첫 번째 친밀감, 두 번째 권위, 세 번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것을 다 주인에게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잘 들었어요.
초등부 친구들, 자, 어째 어깨를 펴고 목사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 거예요. 혹시 유년부 초등부 친구 중에 집에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 역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은 개나 고양이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지. 예. 그런데 요즘에 개, 고양이 키우는 집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집에 개를 키우거든요. 근데 개를 키워본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개를 아껴주기는 아껴주되 그 개를 정말 사랑한다면, 개가 여러분 이게 영물이기 때문에 딱 보면 벌써 내가 우리 집에서 서열이 몇 번쯤 되는지 금방 안 돼요. 그러니까 서열 밑에 있는 그 사람이라도 자기한테 기어오르려고 그러면 막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개를 사랑한다면 그 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도 그 집에서 서열 1번은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키워본 목사님이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왜 1번을 만들면 안 되냐 하면요, 개를 그 집에서 서열 1번 만들어버리면요, 개가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그 책임감 때문에 고심하다가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제명에 못 살고. 실지요. 개가 영물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 개를, 자기 집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 안 들을 때는 막 혼내고 때로는 막 훈육까지 하면서 서열을 한 3번 정도 만들어놨대요. 3번. 그러니까 그 목사님 집 개가 3번 정도 되니까요,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하는 일은 뭔가 하면요, 그냥 첫째 딸 들어왔냐, 방 기웃 한번. 둘째 딸 들어왔냐, 그냥 이 방 저 방 한번 기웃하는 거 하고, 주는 대로 먹고 자고 싶을 대로 자고 지 마음대로 평안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고 거심없이 지내니까 지금 그분이 16세 16살이 됐는데 죽을 생각도 안 하고 아직 멀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개 한 15살 16살 정도 되면 뭐 죽는다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개는 아무래도 백수를 질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너무 고심 많이 하면요, 오래 못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분야의 왕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럼 죽어요. 우리는 종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할례하라면 할례하고 순종하면서 친밀감 가운데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커트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승리의 원칙 4가지. 첫 번째, God works. 시작.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게 승리의 원칙.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시작.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 거룩이다.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같이 시작. 유월절은 십자가와 예배를 붙드는 것이다. 네 번째, 신발을 벗어라. 시작. 신발을 벗는 것은 내가 종이 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원리 딱 붙잡고 항상 가는 곳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늘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같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힘들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해요. 그
그때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보이는 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모두 물리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난 예수로 증거.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 나 대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월절을 지키라.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와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발을 벗으라.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종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분 정도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도 부러우면 진다,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에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내 편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대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관계가 순종이 거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십자가와 입에 꼭 붙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항상 주님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을 앞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앞장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을 앞장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담대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앞장 세우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승리의 원칙, 원리 방정식을 잘 암기하여서 꼭 잘 박힌 못처럼 박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한두 번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 질병, 고질병, 모든 악한 병마들은 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수치가 굴러가듯이 길가리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수치는 떠나갈지어다. 죄책감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를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 고침받고 굴러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려오니 흠량하시고 늘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 준비. 할렐루야. 우정교회. 좀 더 크게요. 우정교회. 우정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에 주의 백성 부르시어 부흥케 하시네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를 쉬지 않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생명과 진리가 살아 숨쉬는 교회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행복한 주의 교회 성령 충만 모두 다리를 다셨어 이름 들고 하나 되어 주님 맞으리 말씀 충만 은혜 받고 전도하며 주님 전하리 생명과 진리가 살아 숨쉬는 교회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행복한 주의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 행복한 우정교회 행복한 우정교회 우리를 이기지 않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로 죽어나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고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을 앞세워야 되겠다, 기도를 앞세워야 되겠다, 거룩을 앞세워야 되겠다, 예배를 앞세워야 되겠다, 오늘 들은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신발을 벗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각오하고 다짐하는 오늘 사무속한 모든 우정의 가족들,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는 자녀들과 일평생 여정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5만 년 국교회와 600여 개 울산교회와 저 북한동 보들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천하만국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복중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